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숨 쉬고 있다,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단순히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응 혹은 저항, 그런 힘의 작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건 내게 어떤 힘이 가해지면 그걸 거슬러서 움직이려는 반대적인 그 반응이 저항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한테 가해지는 힘에 대해서 저항이 없으면 그대로 쓸려가는 것은 이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실제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내게 가해지는 힘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그게 뭡니까? 파도 타기. 우리는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저도 파도 타기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파도 타기는 파도를 그냥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 파도가 가는 방향하고 같이 그 파도 위에 얹혀서 가는 게 파도 타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는 실제로는 막 힘을 써서 그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잘 올라타야 되는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가 연어가 알라로 지 고향 돌아갈 때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럴 경우 이제 반대의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게 열병을 뚫고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만 지금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열병을 뚫고 앞으로 나가는 그 믿음하고, 아니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남성 교회,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뭔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잘 확인하시고 또 시퍼렇게 살아서 펄떡거리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고 자신하는 그 사람에게 도대체 네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네 믿음이 어디 있는지 내 눈에는 안 보인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네 믿음이 진짜 너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맞냐?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물어보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14절에 그렇게 물었죠.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떤 사람인지 별로 이렇게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그런 장면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어떤 데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자꾸만 겉으로 돌아요. 숨어서 뭘 하시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하는가? 아니 형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으면 당신을 드러내셔야지 왜 안 드러내시고 숨어 다니시냐, 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아마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당시는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종교에 아주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율법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율법은 뭡니까? 마음으로 그냥 생각만 하면 되는 겁니까? 율법은 뭡니까? 지켜야 되는,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반드시 뭔가를 행하는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면 삶에서 부정한 것에 접촉되지 않거나 혹시나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으면 그걸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린다든가 뭔가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안 섬기는 거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야고보가 이 믿음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과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그의 그 출생에 그의 삶의 어떤 다른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마 무책임한 믿음의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들은 옛날에 하나님을 섬길 때 철저하게 행하고 그 행한 것에 대해서 또 돌아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도무지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이 눈꼽만침도 없는 거예요. 뭐든지 은혜로 됐다. 뭐든지 은혜로 된다. 뭐 은혜는 얘기하는데 내 삶을 통해서 그 은혜는 나오지 않고 나 혼자 그 은혜를 모조리 다 받아 마시는 먹는 데만 자기의 온 삶을 사용한다. 이 야고보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과 16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두 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얘기는 야고보가 우리가 사는 이 신앙생활의 형식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예배 안 드리냐? 왜 헌금 안 하냐? 왜 헌신이 없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삶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려운 사람들 늘 그 옆에 같이 계시고 그들이 어렵다 할 때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배려가 어디 있느냐? 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네보다 약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될 믿음,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은 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저 문 밖에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그곳에서 또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 마을의 경로당에 가서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에 있을 때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할 때 그 믿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훈아, 니 왜 믿음을 표현하지 않고 사냐? 너 나 사랑한다며 왜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사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알아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표현하지 않고 살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께 되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 다 고등학교 최소한 어르신들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즘은 고등학교는 기본으로 다 나오니까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합니다. 고등학교까지 공부한 것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살면서 자꾸 써먹을 때 써먹은 것만 내게 됩니다. 써먹은 것만. 제가요 89년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는 리포트를 컴퓨터로 쓰지 않았습니다. 리포트를 다 손으로 썼어요. 제 앞에 대학 다니신 분들은 다 그랬을 겁니다. 손으로 다 썼습니다. 손으로. 근데 제 이후에 대학교를 간 사람들은 다 컴퓨터로 리포트를 써내더라고요.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제 손으로 쓰고 졸업했습니다만 제가 컴퓨터를 전혀 할 줄 몰랐어요. 그러고 제가 ROTC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 있는데 육사 나온 소대장이 저보다 몇 개월, 이제 1년 늦게 온 거죠. 소대장이 늦게 와가지고 얘는 컴퓨터를 요따만한 걸 들고 다니면서 맨날 그걸로 뭘 치는 거예요. 야, 컴퓨터
컴퓨터는 이제 뭘 다 하는구나. 살짝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년 뒤에 나도 제대해야 되는데 제대하고 나면 회사 가면 다 컴퓨터 할 거예요. 나는 컴퓨터 콤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회사 들어가자마자 이따만한 책을 샀습니다. 컴퓨터 관련 책. 그 책 보고 공부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근데 매일 할 일이 막 태산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컴퓨터로 작업을 해야 될 때 할 줄은 모르고 어떻게 했을까요? 맨날 물어봤어요. 선배한테 물어보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심지어는 아르바이트 하는 우리 아가씨한테 맨날 물어봐가지고 나보다 컴퓨터 잘하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지 모릅니다. 3개월 만에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책으로 배운 거 가지고는 내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배웠어도 내게 안 되지만 그거 배웠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하루 종일 내가 조금 배운 거 가지고 막 쓰니까 안 배운 것까지 내가 하게 되더라니까요. 응용해가지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많은 얘기를 들어도 들으면 들은 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들은 것이 내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나가서 사는 삶의 자리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루에 그런 상황이 10번 일어났는데 그 중에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아본다면 여러분 그 살아본 것만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데 그 요구하는 거 들어서 알고 있기는 너무 잘 아는데 하나도 행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무 상관없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만큼 안다 할지라도 그 요만큼 아는 걸 가지고 10번, 20번 그걸 반복하고 또 하고 해내는 사람은 요만큼 아는 게 아니라요. 그 조금 아는 게 엄청난 분량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 생활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고 헐벗고 굶주리는 형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요즘 그런 사람이 잘 없습니다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어디 가가지고 변변한 옷 하나 사입거나 맛있는 식사 그냥 돈 청 내고 사 먹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뻔히 다 아는데 오늘 하루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아침부터 쫄쫄 굶는 거 다 아는데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얼른 집에 가서 밥해 먹어라 그러고 돌려보내는 그게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일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본 정신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지켜야 하는지가 분명한 게 율법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게 율법입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생공부 시간에 제가 얘기를 쭉 드렸습니다만 레위기 안에 들어있는 그 율법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여자들을 배려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에 수많은 그 목록이 있는 이유는 부자인 사람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 사람들의 형편에 맞는 제사의 그 종류들을 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물의 종류를.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면 한번 걷어차고 싶고 슉 밟고 싶고 한 대 꽉 쥐어받고 싶은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악한 그 죄악됨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이기고 여러분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나한테 있다면 꺼내줄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야고보는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믿음은 죽었다 그 말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죽었다 그 말은 제가 여기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제 시체 여기 갖다 놨다고 해서 이정훈 목사님이 여기 계신다 그렇게 말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믿음이란 말은 그 믿음이 나한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남성교회가 있다 혹은 여성교회가 있다 여전교회가 있다 그건요 옛날에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와 표식이 됩니다.
그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젊었을 때는 우리 생초교회가 그런 표가 제가 많이 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들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세월이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남성교회나 여전교회가요 표가 나게 야, 이 교회가 살아있구나 그렇게 활동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초교회에 제2남성교회가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것 때문에 비록 인원이 적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 힘이 적다 할지라도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망이 없는 믿음이라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불순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의 핵심을 몰라서 혹은 내 욕심과 고집에 막혀서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수위를 더 높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우리가 복음서 보면 알잖아요. 복음서에 귀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들한테 좀 물어봐요. 얘들아 귀신이 있냐 없냐? 아 있어요. 성경에 있대잖아. 그렇지? 있습니다. 근데 귀신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귀신같이 알아맞춥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건 누굽니까?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요. 그러면 귀신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귀신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귀신같이 알아맞추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도 잘 몰라. 그러면 귀신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겁니까?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시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들어있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을 많이 하고 잘 아는 것 같아 보이지요. 근데 그거 뭐하고 똑같다는 겁니까? 행함이 없으면 귀신하고 별 다를 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다고 떠버리면 뭐합니까? 하나님 안다고 조잘조잘되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데 아는 만큼 그를 경외하고 아는 만큼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이 없고 행실이 없는데 알면 뭐합니까? 귀신하고 아무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네 행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요만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조금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표현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그래서 두 사람의 얘기를 예로 듭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제대로 신뢰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그 뒤에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던데 그 믿은 아브라함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 하나님이 맞을까? 어떤 하나님이 맞는 겁니까? 앞에 하나님이 맞습니까? 뒤에 하나님이 맞습니까? 너희들이 대답 좀 해봐요.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이 맞냐? 22장의 하나님이 맞냐?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하나님도 맞고 22장의 하나님도 맞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가 아니라는 누구를 위해서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동을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 좋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걸 행해야 그 믿음이 누구께 된다고요? 우리께 된다고요. 성탄절 준비 한번 해보자. 근데 얘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근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만큼 그 앞에서 율동 준비하고 예수님 오시는 거 뭘로 할까? 같이 모여가지고 의논도 하고 그거 하는 걸 통해서 이 아이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내 걸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저절로 믿음이 내 안에 쑥쑥 자라나겠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기생이잖아요. 이 시대의 기생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몸 팔아 사는 사람입니다. 몸 팔아 사는 사람. 창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창녀였던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이 올라가요.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모의 조상들의 길이 연결이 된다. 그 말. 이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 소문을 듣고 섬겼습니다. 아니 이 여자는 소문 듣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데 우리는 매주일 예배 드리고서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본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눈에 내 손에 분명히 잡히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소문을 듣고 믿었는데 그 믿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어디에다 표현했습니까? 자기 여리고 성을 염탐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는 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 아닙니다. 제사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성에 왔을 때 내 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지 보이는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이고 그 보이는 대로 살 때에 그곳에 믿음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남성교회 그리고 우리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들면 여기 가만히 그냥 입고 다물고 눈 감고 그냥 지나가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다.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들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발끈합니다. 그 말은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거죠.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령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또 앞에 세워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요청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막상 어떻습니까? 발끈하고 내 안에서 그 믿음이 반응하는 걸 자주 느끼십니까? 그때는 아무 반응을 안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니 반응하기가 싫습니다. 왜 반응하기 싫은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 그건 내 속에 믿음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존심은 살고 내 욕심은 살고 나는 살아있는데 내 안에 예수는 죽고 내 안에 믿음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 사라지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반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은 죽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은 죽고 내 안에 있는 내 고집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먹고 운동하고 스스로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도요 자기를 방치하고 살잖아요. 딱 보면 표가 나요. 활력이 하나도 없어요. 죽은 거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건 진짜 죽은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만큼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실천하고 또 봉사하는 자리에 같이 하고 옆 사람이 좀 신경 쓰이고 재미가 없고 한방 쥐어박아주고 싶지만 참아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그렇게 가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줄 알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존심, 내 욕심한테는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묻고 기도의 운동을 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정신 차리고 살 때에 우리 믿음은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는요 죽은 걸로 드릴까요? 살은 걸로 드릴까요? 제사 안 들어가서 잘 모르시죠? 우리가 제사 드릴 때는 다 죽은 걸로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그 옛날에 어르신들 제사는 다 죽은 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는 죽은 걸로 드리지 않습니다. 죽은 걸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올 때 죽은 걸 어깨에 메고 오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걸 목을 잡고 그걸 끌고 와서 그 앞에서
제단 앞에서 제사장과 함께 그걸 죽이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건 내 속에 믿음이 죽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서는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은 죽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존심과 욕심과 죄의 소원은 제단 위에서 다 죽이고 용서와 사랑과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나는 이 복된 저녁,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복된 12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